원죄에서 부활까지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마치 만리장성 같습니다. 어떤 장벽이, 거대한 장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엄청난 교리들을 지금 여기에 다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담에 의한 원죄론이 나와 있고, 그리스도, 아담 모형의 그리스도 구원론이 나와 있고, 종말의 때에 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고, 종말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삼위일체 신학도 나오고 있어요. 성부와 어떤 성자에 대한 이야기들. 기독교의 핵심 뼈대를 구성하는 그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 복잡할 겁니다. 여러분이 교리들 좀 다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교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정말 교리를 잘 정리가 안 되는, 여러분에게 이것만 필요하지. 구원,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것만 있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한 굉장히 취약하고, 오늘 말씀 나누다 보면 여러분도 오늘 중요한 교리인데도 마치 처음 듣는 듯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건 있어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논문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기독교 신학을 체계적으로 진술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지금 바울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부활은 사실이다. 성도들의 부활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건 이제 구약에서 나와 있는 거 아니면 유대교 사상들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자기가 깨달았던 어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바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 21절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22절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게 원죄론의 출발입니다. 원죄론을 다루고 있는 게 로마서 5장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이 오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근데 로마서보다 먼저 기록된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아담과 관련돼서 원죄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원죄를 펴고 있지만 원죄를 펼치려는 그 동기가 중요해요. 왜 이게 시작되었는가? 다른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죠.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담의 죄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기독교의 결정적 교리죠. 원죄론으로 발전하고 말았던 거죠. 원죄론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이다. 이게 원죄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 뭐 모든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이걸 더 설명하려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유전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게 죄가 유전이 된다 이거죠.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읽으면 조금 눈치를 챌 수 있는데 바울이 실제 이런 의도로 아담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건가,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중에 신학의 발전이 지금 원죄론으로 갔지만 바울이 죄를 얘기할 때 그 개념이 좀 달라요. 원죄론에 얘기하는 죄 개념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죄의 개념이 물론 같은 죄지만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그야말로 실행죄입니다. 실행죄. 행동으로 나타난 어떤 말씀에 대한 위배, 이거죠. 그래서 실행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로 복수형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죄들, 너희가 죄들 가운데 있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근데 가끔이 아니고 자주 죄를 단수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단수로 표현할 때 죄는 어떤 그 한 개인의 어떤 실행죄가 아니고 세력입니다. 세력.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원수를 발 아래 둔다, 이런 표현이죠. 만물을 발 아래 둔다, 왕노릇한다. 이 왕노릇이 뭐예요? 왕노릇?
로마서 5장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오늘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왕노릇이 뭐냐면은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은 바실유오라고 해가지고 바실레아가 왕이에요. 왕의 통치를 가리키는 게 왕노릇입니다. 왕노릇. 그러니까 사망이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죄라는 게 일단 죄가 있고 죄로부터 사망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리고 있는 그룹.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자, 이게 범죄입니다. 범죄. 근데 이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아담 한 사람이 실행죄인데 이 실행죄 때문에 사실 죄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이란 건 뭐냐면 죄의 무기입니다. 죄가 지배하면서 뭐요? 그 형벌로서 주어진 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계속 표현하냐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상태, 이게 원죄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얘기했던 거 다른 게 아니고 로마서 5장에서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한 개인이 죄인이 아니냐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음 차원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의 왕국에서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는 거, 우리 코로나를 겪어봐도 잘 알죠? 우리 코로나 처음 시기에는 그 바이러스 하나 그거 침투를 막기 위해서 막 번호를 다 붙였죠. 막 보균자 걸렸던 사람 옆에 1번, 2번 뭐 100몇 번 막 번호를 다 붙였습니다. 근데 관리가 안 됐죠. 결국 침투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뭐요? 이제 코로나로부터 코로나의 지배에 있는 겁니다. 코로나의 지배. 그러니까 누구든 이 코로나의 지배를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죄의 왕국에서 죄의 지배 아래,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게 뭐 그걸 바울은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담 때문에 죄가 이젠 들어와가지고 사망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바고, 이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꾸 원죄를 인간 존재론까지 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망가졌어. 이게 개혁주의 인간관이 되었죠. 굉장히 인간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선의 가능성, 정의의 가능성도 온천 차단돼 버려요. 왜냐하면 다 죄인인데, 다 무기력한 죄인인데 어떻게 선의 가능성이 있어? 정의의 가능성이 어떻게 있어? 연대도 불가능하고, 그것도 항상 그래서 개혁주의 인간과는 뭐죠? 의심하는 겁니다. 항상. 뭔가 선물을 가져도 의심해요. 제가 어떤 죄의 동기에 끌려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저건 본심은 뭐 어쩌고 항상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태도가 돼버리고 말했죠. 제가 얘기한 바울이 이런 의도로 원죄를 살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 보면 저 술 취하고 뭐 했는데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죄의 지배하에 있지만 죄의 지배하에서 뭐예요?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게 한계가 있고 항상 실패하고 말지만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무기로 삼았던 게 뭐냐? 죄의 지배를 자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삼았던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로워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시작이 됐군요. 예. 예. 진짜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예. 안 보였나요? 예. 하여튼 이런 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존재론으로 이렇게 이것을 확장시켜 버리면은 자꾸 인간의 여러 가지 오해들이랄지 이런 게 발생하고 지금 개혁주의 인간과 결정적인 항상 그래서 개혁주의 인간과 우리가 세계관
세계를 항상 나오는 게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창타구 하도 많이 해가지고 창타구 얘기해요. 창조했어 선해. 근데 타락해서 도무지 선할 수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 가능해. 이런 논리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참 힘들어집니다. 바울이 처음 얘기할 땐 그 죄의 지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잘 읽어봐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라고 표현하면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럼 바울은 지금 왜 여기서 아담의 죄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처럼, 아니면 뭔가 배경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그리고 전경을 그리고 싶어요, 전경을. 근데 그 전경을 돋보이기 위해서는 바깥을 어둠으로 채워놔야 되죠. 그러면 더 확 돋보이잖아요. 그런 의도로 지금 이것을 아담의 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제 배경으로 가버렸어요. 전경이 아니고,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배경으로 가가지고 뭐죠? 배경을 너무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건물을 원죄로 위해 세워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개혁주의 이상한 왜곡된 신앙관들, 부정적인 인간관들 여기서 출발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이 싸움이란 면도 항상, 그러면 이렇게 싸움이란 편, 죄의 세력은 죄의 지배인데 우리가 죄의 지배로 탈출하기 위해서 싸우고, 이런 구조면은 투쟁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야 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체념이 돼버려요. 항상 하는 얘기, 죄인인데 뭐 그냥 죄인이 돼버리면 그냥 모든 게 다 합리화 돼버리고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뭐 무기력과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성화하고 거룩함으로 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변명하고 무기력의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경입니다. 지금 바울은 얘기한 배경이고, 또 배경으로 설명할 때도 죄를 단순히 세력으로 얘기하거든요. 세력. 그러니까 죄의 영향권 안에, 죄의 지배 아래 인간이 있고, 여기서 어떻게 이걸 탈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이 죄의 지배를 없애고 이제 그리스도의 지배로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담의 죄가 인간의 죄로 확대되는 이 과정 보게 되면은,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연대성입니다. 연대성. 아니,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가 돼? 이거죠? 그건 제가 아까 바이러스로 했는데, 이건 그냥 바이러스와 같은 겁니다. 한 사람이 왔는데 그냥 전부 다 퍼져버리게 되는, 그건 진짜 현실이죠. 현실인 것처럼 그 구약이나 유대인들은 연대성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연대성 개념. 연대성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런 너무 개인주의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들은 뭐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속이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때문에 그 대가로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잖아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는데 나의 죄인데, 나의 죄가 뭐예요? 마치 다른 사람의 죄처럼 이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백할 때, 죄의 고백할 때 내 죄라는 고백도 하게 되지만, 주로 이제 선지자나 아니면 어떤 그 리더들의 항상 고백은 뭐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연대성 개념입니다. 나는 죄 안 지었으니까 나는 무관해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배를 타고 있는 사람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공동체적이죠. 누가 막 밑바닥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럼 쟤만 죽고 나만,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그러면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게 하나의 연대성인데, 그게 사실이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그 논리로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다 죽었는데, 다 사망의 집에 이르게 됐는데, 이제 뭐예요? 더 놀라운 연대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가 여러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잖아. 그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살게 됐어. 이게 로마서 5장의 얘기고 또 여기서 또 얘기입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의가 사망을 몰아내고 많은 사람을 생명 가운데 이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건 좀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망가뜨리긴 쉬워요. 근데 망가뜨린 걸 다시 복원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종이를 태울 수는 있어요. 막 태울 수가 있습니다. 태운 종이를 원래 다시로 종이로 복원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연대성이 놀라운 연대성입니다.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망가졌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시 모든 게 회복되고 있다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항상 감탄, 찬송,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뭐 그를 이런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너무 그 감동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생명을 얻는다는 표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습니다. 생명의 지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지배. 그동안은 사망의 지배에 있다면 뭐 이제는 생명의 지배. 그동안은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 뭐죠? 의의 종으로 되는 것. 그전까지는 뭐죠? 불의의 병기가 되었다면 이제는 뭐죠? 의의 병기가 되는 것. 바로 이게 뭐라고 주권 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 교체, 주권 교체. 우리를 지배하던 게 이제 달라졌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구원, 생명 이런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란 것도 그냥 추상적인 어떤 존재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울에게서는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21절 22절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한 사람으로 사망으로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 한 사람으로 이제 한다. 그래서 바울이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계속 보면은 요한복음에 말하는 생명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제가 보면은 로마서에서나 아니 바울이 얘기 생명이라는 개념은 거의 어디와 연결되냐면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의 몸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죠. 부활 생명. 어떻게 보면 부활 생명에 사망에 지배했던 인생들에게 영원한 삶, 부활 생명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겁니다. 실제.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바고 그리스도 안에 일어날 일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말은 자기는 도무지 이건 안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23절과 24절은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종말론인데 여기가.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먼저 그리스도가 부활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뭘까? 마치 선도, 제일 앞서가는 주자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 부활의 길을, 홍해의 길을 열었습니다. 부활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길 따라 이제 사람들이 딱 쫓아간다는 그런 개념에서의 부활의 첫 열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했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3년 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근데 그 예수를 바울은 부활의 예수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환상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분은 부활의 예수야. 난 부활의 예수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분은 이미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면서 종말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이미 우리가 시작됐단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미래 종말에 있었던 일이 이미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이미 성취가 됐어요. 이미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균열이 생긴 겁니다.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실 겁니다. 오신다는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은 강림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강림한다 헬라어도 좀 중요한데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란 말을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쓰기도 해요. 파루시아인데 파루시아는 이게 원래 원어 그냥 따라가면은 존재의 나타남이에요. 도래라는 표현을 쓰는 도래. 그러니까 저기서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 거. 도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쪽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어떤 게 약간 공식 어떤 용어예요. 공적인 용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중한 손님이랄지 아니면 황제랄지 어떤 고위층들이 나타날 때 그들이 어떤 성을 방문할 때 쓰는 단어가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성이 있는데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황제가 방문을 해요. 방문하면 뭐죠?
저쪽 지금 저 항구에 우리 황제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그럼 뭐죠? 사람들이 전부 그분을 이제 영접하러 가야 돼요. 마중 나가야 되죠? 막 성 안에, 성우에서 이렇게 성벽 위에서 있다가 황제 온다고 어서오세요 손짓하면 목 잘리죠? 안 돼요. 뭐요? 전부 막 그 성문 밖 막 30km, 멀리 나갈수록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영접. 이게 나중에 휴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몸이 휴거한다고 하잖아요. 왜 휴거예요? 공중 혼인잔치로 표현하죠. 결국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이제 파루시아 하늘로부터 이렇게 쫙 하고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그때 부활이 일어난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근데 거기에 이 부활이 일어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부활이 일어날 때 바울은 자기 살아생전에 부활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안 와요, 예수님이. 안 오는데 그 중에 성도들이 또 죽어가요. 믿었던 성도들이. 막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어가니까 그걸 물었던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고 거기에 답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면은 자,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 영접하러 가는데 제일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거다 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살아있던 자들은 뭐죠? 휴거죠. 그냥 쭉 가는데 그 순간에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을 맡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몸입니다. 거기에 24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고 나서 여기로 끝나느냐? 또 완성이 있어요? 그 마지막이 있어요. 24절이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무릎을 꿇지 않은 가장 세력들 여러 가지 여기 모든 권세 능력은 아마 인간적인 권세 파워들 정치 권력들 다 얘기할 겁니다. 아니면 어둠의 권세들 최종적으로는 사망입니다. 사망도 하나의 권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아까 지배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사망까지도 무릎을 꿇려가지고 뭐 이제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이 하나님께 이게 모든 걸 다 바칠 때 성부 하나님이죠. 이게 종말이 천주로 완성이 되는 그림입니다. 자, 이게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고 이게 얼핏 그림을 그렸던 게 요한계시록의 그 천국 같은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종말의 완성이 아직 안 됐죠. 안 되고 과정이죠.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 표현합니다. 왕노릇. 그죠? 25절이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 왕노릇은 다스림이죠. 결국 다스림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미치고 교회라는 세력이 하나에 그렇게 된 거죠. 이건 뭐요? 이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표현합니다. 이미. 근데 여전히 그렇지만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의 지배도 동시에 또 받고 있어요. 사망의 지배도 이렇게. 사망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지 않을 거죠.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지배를 생각한다면 임이고 아직도 사망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걸 생각할 때는 아직입니다. 지금 우린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그 존재죠. 그래서 바울의 탄식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난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의 기쁨도 약간 맛보고 있는데 완전하진 않은. 왜냐하면 여전히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결국 이 속에 우리는 사망과 싸워야 되는 아직도 죄와 싸워야 되는 이런 존재.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난 한번 예수 믿고 그거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더라도 죄에 넘어지고 주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못 이룰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세상은 다시 한번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의 종이 되어 있고 불의의 병기동으로 사용되고 그 반대편에 그리스도의 왕노릇하고 의의 종이 있고 의의 병기가 있고 이 어떤 이 전쟁터입니다. 인생은 전쟁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봐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건 정치적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치적 용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됐다라는 표현을 쓸 때와 같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지배이니까 그 의의 지배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바울은 그래서 이런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완성인데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없다라고 표현하면 바울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내가 이렇게 수고해? 우리가 왜 이런 헛된 일들 하고 있어? 막 그런 식으로 막 나간 거죠. 그러면 이게 없다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이런 식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종말, 결국 보면 그 인류사나 구원사의 최종 목표는 뭐냐? 거기가 24절에 나와 있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 능력을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하죠. 바칠 때. 이게 구원사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류사의 목표이기도 해요. 세계, 우주와 세계는 어디를 가느냐? 이걸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망까지 완전히 발 아래 두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승리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성도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무릎을 꿇습니다. 복종하는 거죠.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전쟁터 그림이 났습니다. 전쟁터에서 예수님이 대장 대신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모든 걸 다 무찔렀습니다. 모든 걸 다 무찌르고 이제 이제 개선 행진한 겁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이죠. 왕이신 하나님께 그분께 무릎을 꿇고서 모든 영광을 돌리고 모든 권세는 당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식이죠.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든 종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멋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릎 꿇게 하신다,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게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통일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좀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서 삼위일체 신학이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참 이제 기독교 정통 교리니까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데 교회 속에는 계속 그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도 막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밑에 있는 것 같잖아요. 위에 있고 성자 하나님이 밑에 있는 것 같죠? 성자 하나님보다 하여튼 위에 있어요. 저기 성부 하나님이. 이건 서열이 지어진 거죠. 이건 삼위일체 아닙니다. 이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약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러면 그러면 동등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동등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제가 바울을 좀 이해할 만해요. 바울에게서 이걸 기대하는 것은 무리예요. 왜냐하면 유대계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모시던 그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확고하게 예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동안 신앙했던 그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이렇게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렵죠. 그냥 단초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단초만 제공했다고 봐요. 아직 동등성까지는 갈 수 없는. 그래서 약간 이것을 종속설이라고 합니다. 종속설. 근데 제가 이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종속설이라는 건 뭐냐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 낳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서열로 밑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이게 종속설입니다. 근데 종속설은 2단으로 정제됐습니다. 유명한 니케아 신조 고백, 니케아 신행 고백들이 전부 이 종속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걸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또 여호와 증인도 역시 삼위일체 거부하고 그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유일신론으로 가고 조금 예수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이런 일들 사실은 계속 나는데 바울이 어느 정도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요. 실제 저는 그 단초라고 표현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계시는 발전하고 완성한다. 완성되어 간다. 그러니까 한목에 그냥 제가 부활이라는 것도 구약인 찾아보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조금씩 계시가 발전되듯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조금씩 실체가 벗겨져 가는 과정. 바울은 단초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이걸 바울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외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정립하고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완성했느냐? 이게 이제 삼일체론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권위와 능력 면에서 동등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단지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성부라는 역할, 성자라는 역할. 그래서 이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어느 신학자가 중세 때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연극에. 아들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고 아버지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어요. 그럼 뭐 아들은 아들로서 충실히 그 아들 역할을 해야 되죠. 아버지 아버지 충실히 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배우가 서열이 있느냐, 차별이 있느냐. 오히려 아들이 주인공일 때가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동등하다 이거죠. 본질적으로는 동등하고 있지만 역할이 달라서 아들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분 이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삼위일체는 그런 식으로 조화를 이뤘습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여튼 핵심은 성부와 성자가 권위나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로 가야 돼, 능력 면에는. 이걸 차별이 있다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제 이단으로 가버려요. 이제 이 복잡한 삼위일체, 저는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을 항상 이렇게 봅니다. 삼위일체 신학을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못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실 초점이 있는 거, 그걸 인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사실 삼일체 신학의 정립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여튼 뭐 어찌됐든 뭐 복잡한 신학책이야, 뭐 신대의 속성이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냥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오히려 더 센 분처럼 보이고, 성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이렇게 보좌 우편에 있는 분. 그래서 실제적인 통치를 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주권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 나중에 준다는 문제지, 그 나중 문제고, 지금 모든 권력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종교사나 신화사에도 어느 정도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아버지 신하고 아들 신이 있습니다. 항상 보게 되면. 근데 아버지 신은 항상 퇴화가 돼요. 아들 신이 파워를 갖습니다. 제우스 신화예요. 제우스 신화가죠. 제우스 신화가. 크로노스가 아버지예요. 시간의 신이죠. 근데 크로노스와 그 아버지 신들을 제압하고, 그 주변에 있는 신들 다 제압하고, 제우스, 아들 신이 제우스가 가장 권력을 획득하죠. 이게 사실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신화 세계 속에도 일어나고 있고, 이제 제 요점은 뭐냐면,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주권자입니다. 권력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기도하는 거고, 이분이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섭리나 우주의 길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찬이 바로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부활 생명도 역시 이분이 가져다 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제 나중에 이게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만유의 하나님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마지막에. 영어로 보면 all in all입니다. all in.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여튼 결국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만유의 주권자. 하나님 만유의 주권자인데,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범신론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범신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범신론은 다른 게 아니고 자연이, 우주 만물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알겠지만 만물이나 우주, 자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될 존재입니다. 절대 그들이 신이 아니에요. 첫째. 그래서 범신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자연 속에 계실 수는 있어요. 자연이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또 우주나 자연을 자신의 도구로 또 활용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될 곳은 바로 우주 세계예요. 이게 빛과 생명의 세계로 이루어야 될 게 바로 이 우주 만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물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만물이라는 것도 지금
바울의 논리나 아니면 우리 지금 거기서 나타난 신학에 따라 보게 되면 만물도 지금 사망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도 해방되어야 돼요. 여기 해방.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 합니다. 고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뭐요?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날 그들의 왜냐하면 그때 뭐요? 자기들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사망의 지배로도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고대한다는 말에서 고대가 목을 길게 뽑아놓고 이렇게 오나노나게 이런 느낌의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연 만물 묵상하면서 자연 만물이 뭐요?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사망이 지배하는 세계가 뭡니까? 결국 약육강식, 부패, 아니면 어떤 욕망의 충만함들, 그 다음에 어떤 사망,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자연 세계를 이게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세대 반환입니다. 결국 인간이나 우주의 목표는 뭐냐? 저는 이런 걸 궁극적으로 볼 땐 결국 인간이나 우주의 목표는 풍성한 생명입니다. 풍성한 생명, 결국은 인간은 풍성한 생명인 부활의 몸을 입는 거고, 자연 우주 만물은 뭐예요? 우주 만물도 이런 어떤 사망의 지배 아래 이게 벗어나가지고 그 생명체가 주어진 그 생명의 뭐예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 그렇죠? 풍성함을 발현하도록 하는 거, 풍성하게 발현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의 종인 겁니다. 그 지배하에 있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해서 우주는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 사실은 온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온 우주 자연 만물도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것, 이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우주 만물이 부패와 약육강식의 노예가 되어서 아니면 탐욕의 어떤 대상이 되어서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그 현실은 뭐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거죠. 이것이 뭐요?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 뜻으로 바뀔 때 그게 만물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바로 그때까지 우주와 자연은 싸우고 그날을 기대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의 꽃과 같은 게 바로 이 부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생명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하게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